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약 성경의 이 메시지를 따라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풍성한지를 선포하는 맥락 함께 살펴봤었죠. 그 맥락 안에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라에게서 드러나는 복음의 진리,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하갈로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여도 육체에 불과하다 하는 것 살펴봤었지요. 오늘 본문도 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두 언약, 어떤 언약을 말하겠습니까?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갈은 구약의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사라는 신약의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갈, 사라 이 두 인물이 각각 언약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비유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각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언약의 어떠한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과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하갈에게서는 종이라는 신분과 그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라는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하갈은 구약의 옛 언약, 본문 표현대로 하면 신의 산 언약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하셨죠. 종을 낳은 자니. 이게 어떻게 신의 산하고 연결이 되느냐, 신의 산 언약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의 산 언약 하면 조금 떠오르시는 내용이 있으셔야 되는데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어느 책이 떠오르시죠? 들리네요. 네, 출애굽기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주의 깊게 필기하면서 잘 들으신 분들은 숫자도 떠오르시면 좋을 텐데 혹시 숫자도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언약을 맺으실 때 율법을 주시지요. 구약의 율법 할 때 우리가 떠올릴 만한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율법들, 이것이 시내산 언약 맺음 당시에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를 종노릇한 데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25절을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과 신의 산 언약의 공통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종노릇함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갈과 신의 산 언약과 종노릇함이 연결되고 있지요. 여기에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는 뭘 더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여기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 말씀이죠. 아직도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지요. 스스로는 그렇게 인정 안 하겠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복음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특별히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는 항상 반드시 우리가 종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항상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걸 지나지 않고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율법 아래, 죄 아래, 욕망 아래, 정욕 아래 노예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갈과 똑같은 오류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자다. 하갈도 똑같이 자기 몸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들을 자기 몸에 잉태했다는 이유로 사라를,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런 길로는 진정한 성경의 자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과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몰랐죠.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참 전에 3장을 묵상할 때 율법이 이런 거라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주제를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멀지 않으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런 온전한 목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율법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죠? 어떤 방식입니까? 먼저 우리를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게 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가둡니다. 죄 아래 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하시고
죄로 드러나게 하여 죄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정욕과 죄 아래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자유로, 의로 이끌어 놓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보였던,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난 후에 보였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어리석음을 범했는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엄청 많이 반복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순간에 힘들 때마다 애굽을 이야기하고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힘들었죠. 종살이 했습니다. 종으로 지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느니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위험, 두려움, 궁핍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그것도 없이 종으로서 근심이 없고 종으로서 괴롭힘도 없고 종으로서 궁핍함도 없이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자유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건 싫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육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종입니다.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기 전에 삶을, 그때 누렸던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고민이나 갈등이 없어도 죄의 종으로 사는 데에 다시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구원의 복락 안에 힘써 들어가십시오. 복음 안에 예비해 놓으신 자유, 그게 뭔지 또 좀 살펴봐야겠지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5절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것과 대조하시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25절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옛 언약 안에 여전히 율법의 종 노릇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와 대조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들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자유자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자유자입니다.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의 의무에서 자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방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는 율법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뭘 또 말씀하셨지요? 맨 마지막에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맞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어머니라 할 때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요. 그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사라를 향하여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죠?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이삭이지요. 누가 낳았습니까? 사라가 낳았지요. 사라가 낳은 이삭은 사람이 낳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낳은 게 맞지만 사람이 낳은 게 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한 자를 향하여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또 뒤에 보면 산고를 모르는 자,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한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그 품에 끌어안는 기쁨을 알고 외쳐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 보십시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사라처럼,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보았던 사라처럼 육체로는 절대로 그 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 산고도 모르고 잉태도 하지 못했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자손을 풍성하게 탄생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자손들이지요. 여러분,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태어날 때 가지고 받아서 나온 육신의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도 사라와도 이삭과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육체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의 방편으로 태어난, 기적같이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28절에 또 말씀하셨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시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발견하게 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성함을 묻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있었던 기억이 없지요. 하늘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경험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지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지만 어떤 육체의 한계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자입니다.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지위를 가진 약속의 자녀들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약속과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일들이 머지않아 곧 저와 여러분의 얼굴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기며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 종된 세상을 향하여 진짜 자유의 빛을 비추는 참 성도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